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천국과 천년왕국 입국 비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말경이죠. 인천공항이 2번 뚫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뚫렸다는 얘기는요, 정식 입국을 통하지 않고 미입국을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국제공항에서 미입국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큰 문제죠. 중국인 부부하고 베트남인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좀 이거 좀 살기 좀 안 좋다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있는 나라보다 여기 와서 할 것이 더 많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입국을 하죠. 미입국이라는 거는 그건 범죄거든요. 잘못되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역이죠.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자라고 합니다. 입국 사증이라고 그러죠. 그거 없이 들어가는 것이 미입국입니다. 그건 불법이죠. 전 세계에는 247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국, 그리고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54개국, 그래서 247개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사실은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갈 때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비자 면제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만큼은 허가를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복잡한 많은 나라가 아니고요, 딱 3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이 우주상, 지구상에는 3나라가 시간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겹쳐 있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세상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왕은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왕노릇한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구상에서 사람과 접촉할 때부터 세상 나라는 시작이 됐고요,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이 들어갈 때까지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가 결박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중간에 왔어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천국은요,
하늘들에 있는 나라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입으시고 사역하신 순간부터는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건 바로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요. 그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만 있었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입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자를 받았나요? 우리 비자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난 것이라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태어나야 될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나무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뱀이 마귀죠. 뱀이 그 아담의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고 뱀은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아담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뱀이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것은요. 혼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었어도 여전히 아담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걸 알게 돼서 생각이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그 나뭇잎을 엮어서 이걸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영은 죽었고 지금 우리 영은 이 세상에 나올 때보다 죽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은 살아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죠. 그럼 혼은 어떻게 될까요? 혼은 지금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각자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한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죽고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건 한 몸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나와서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지금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하는 머리에 생각이 나면요. 이 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주머니 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집은 어딜까? 눈이 전화번호 가지고 찾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바로 짜장면 먹고 싶은 생각이 전달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혼이 통일돼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일날 모태에서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 입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비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 다른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입국 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합법적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아는 분들은 맞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서 있는 거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그것까지 맞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이건 불법 체류자래요. 언제든지 비자를 검사하면 이건 추방되거나
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나 그리스도 나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 병든 애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귀신 왕이 힘입어서 병 고쳐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귀하고 귀신 왕하고 귀신들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 쫓아낸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빌라델 법정에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 속했다면 지금이라도 내 하수인들을 불러가지고 다 이걸 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사도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날이 있으리라. 앞으로 내 나라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로 마지막 나팔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세상 나라가 바로 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세세토록에는 천년을 성경은 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 천년왕국은요. 성경에 어디가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럼 왕국이란 얘기잖아요.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문제, 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면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또 받으라고 그러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구원이라는 걸 그냥 입국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맞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입국 비자 구원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또 그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혼의 비자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1장에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그 비자 받으려고 혼의 구원이라는 비자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은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영혼의 구원, 영혼이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 안 해놓은 번역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만 해도 그건 반드시 구분합니다. 혼은 소울이라고 하고요. 영은 스피릿이라고 반드시 구분하죠. 물론 원문에는 당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푸니와는 영이고 부식해는 혼이라는 걸 반드시 구분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 영과 혼이 그냥 섞여져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남,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것이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뭐 성지순례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간데 맨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목사하게 되기 전에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많이 되면 100만 마일을 이렇게 여행하면요 밀리언 마일러라는 그 카드를 줘요. 그래서 매년 생일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데요. 저는 대한항공만 해도 밀리언 마일러가 된 것이 한 15년 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도 얼마나 많이 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탔다는 얘기, 그 많은 여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제가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권, 거기 비자가 찍혔는지, 그 다음에 약간의 돈이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다, 그 다음에 비행기표. 그러니까 비행기표하고 비자가 들어있는 여권하고 약간의 현금. 그것만 있으면 다른 짐은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저는 그래서 그냥 비자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요, 맨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비자입니다. 왜냐면 그걸 너무나 까맣게 잊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바로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말세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의 구원은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혼의 구원의 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죠?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모르니까, 우리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참 몰랐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죠? 거듭나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왔는데 또 한 번 나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의 구원, 영생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는 것, 영의 비자 받는 것은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왜 받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에는요, 잣나무로 만들지만 그의 안팎을 역청으로 치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코페르인데, 그건 목숨값, 피값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계속 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레위기나 이사야서, 욥기서에서는 다 목숨값, 피값입니다. 하나님 피값이 칠해진 곳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지금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도 피가 발려진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혼의 구원. 베드로는 노아 방주 사건이 바로 혼의 구원의 표야. 노아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 피값으로, 피로 다 발려져 있어. 피로 발려진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혼이 뭘까? 그건 우리의 정신, 생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이 나갔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혼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그것도 혼이 나간 것입니다.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혼이 하나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공개됩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남자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아내는 바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천으로 이미 중매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중매된 자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자신은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준비가 딱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국 허가증, 입국 비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어도요, 살아나야 돼요. 또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그때 올라가야 됩니다. 공중에. 그것을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해서 여행 가도 그냥 외국에 지구 반대편에 가도 그냥 가방 하나 좀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권하고 비자가 들은 여권하고 비행기표하고 현금 조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근데 저 집사람은 조금 달라요. 어디 간다 그러면요 밤을 새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행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 앞으로 여행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가야 돼요. 죽어서도 살아나서 가야 되고 살아서도 뒤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그것은 혼인잔치고 천년왕국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열처녀는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5명은 들어갔지만 5명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를 보면 18장에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에 목이 달려서 빠뜨려가지고 10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행 갈 거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요. 비자입니다. 입국 허가증. 그 나라 들어갈 때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오늘 쭉 문장을 보면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고쳐놨습니다. 6절에 보면 오히려 기뻐하라. 또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그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참 고난당하는데 그건 연단이다. 연단인데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서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기뻐하나 이렇게 그냥 현재형으로 이렇게 맥없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멀리 떠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건데 그 성도들의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번역에서 그걸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9절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그 접속사가 빠졌어요. 어떤 데는 그걸 과거로 번역했는데 이거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 천년왕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과 천년왕국의 입국 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